한국총연합이 6.25 전쟁 72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 지도자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음 세대 복음 전파의 장으로 활약해온 한국 군선교가 50주년을 맞았습니다. 희년을 축하하는 기념대회에서는 군선교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50년 비전을 모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영안교회가 대한성서공회를 통해 우크라이나어 성경을 기증했습니다. 이번 기증을 통해 성경 2만 8천 부가 우크라이나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6.25 한국전쟁 72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가 평화의 길을 찾아가는 데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6.25 한국전쟁 72주년 한국교회 기념 예배를 24일 서울 신촌성결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이날 한교총 류영모 대표회장은 6.25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이 자리가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불을 붙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통일을 위해 기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여기 떨어진 불이 6만 교회에 번져가고 900만 성도들에게 번져가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통일의 길로 달려나가는 전방위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길을 만들고 다리를 건설하고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다시 한번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불을 회복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에서 기아성 대표 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진리의 자유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1천만 크리스찬들이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모든 사람에게 참된 자유를 나눠주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요,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 한국교회 주요 교단 지도자들이 차례로 등단해 자유와 평화 통일, 나라와 교회, 기후위기 극복 등을 위해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히 이날 한교총은 진행형인 전쟁, 평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한국교회는 한반도의 평화적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세계의 자유와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바라며 무력으로 공격하는 어떠한 전쟁 행위도 반대한다. 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 군인들과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한다. 셋,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안보 능력을 바탕으로 남북의 평화로운 협력 방안을 속히 마련하기를 바란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군선교는 1972년에 전군 신자화 후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군 장병에게 세례하고 복음을 전하는 다음 세대 복음 전파의 장으로 활약해온 지 어느덧 50년이 흘렀는데요. 희년을 맞은 한국 군선교 기념대회에는 교계와 정관계 인사가 참석해 축하와 응원을 전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50년 비전을 모색하는 비전 2030을 선포했는데요. 기념대회 현장을 이현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군선교를 대표하는 찬양 실로암이 울려 퍼집니다. 한국 군선교 50주년을 축하하는 희년대회 현장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자와 군종 목사들은 군선교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세울 50주년을 향한 목표와 비전을 다졌습니다. 군선교의 길을 열어주셔서 민족의 부흥, 민주주의의 무한한 발전을 이루어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군선교의 사명은 우리 청년들을 정신적으로 재무장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세워가는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100년의 영광을 향해 더욱 힘차게 발돋움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기념 행사에서는 정관계 인사와 외교 대사도 자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축사 대독을 통해
한국교회 군선교를 적극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천안함 생존장병인 전준영 예비역 병장이 간증을 전했습니다. 고통과 역경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끔 끌어주신 주님, 지금까지 전우를 지키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칠 수 있게 이끌어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공로상 시상에서는 군선교 역사 속에서 막중한 역할을 감당한 목회자를 선정했습니다. 고 한경직, 조용기, 김선도 목사, 올해 100세를 맞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최규랑 목사 등 6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군선교는 군 복음화는 민족 복음화라는 한경직 목사의 슬로건 아래 1966년 태동했습니다. 이후 1972년 초교파적으로 재탄생한 전군 신자와 후원회가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시작입니다. 매년 16에서 20만 명 장병에게 진중 세례하고 군인교회를 건축한 한국군선교. 이제 비전 2030 실천운동을 통해 보다 더 큰 다음 세대 복음 전파의 비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 지향의 진중 세례를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제대 후에도 이루어지는 파송 사역, 미디어 콘텐츠 활성화 등으로 사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한국교회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영안교회가 우크라이나의 희망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경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영안교회가 대한성서공회를 통해 우크라이나어 성경을 기증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의 이번 3차 기증식은 예장 백석총회와 영안교회가 각각 3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이번 기증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성경 2만 8천 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이번 기증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총회로 보내온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뜻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성경 기증 예식에서 예장 백석총회 김진범 부총회장은 성경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전해지길 바란다며 총회가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돕겠다고 설교했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손길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다소 위로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그들 또한 체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성서공회 아나톨리 레이키네츠 부총무와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 마이클 페로 사무총장은 영상 인사를 통해 절망 속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을 보내주고 기도해 주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이사장이자 이번 후원에 동참한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는 한국에 성경이 들어와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며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전 세계 복음이 필요한 곳에 성경을 보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3차로 우리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님과 영안교회가 함께 이렇게 성경을 보낼 수 있게 되니 너무 기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성경을 기다리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헌신과 헌금으로 이 성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성서공회는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어 요한복음을 2차례 보낸 바 있으며 이번 기증을 통해 전달되는 성경은 신구약 전체가 우크라이나어로 된 성경 전서로 성경 전서를 발송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3차 발송은 오는 7월 3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성경을 보내는 한국교회, 전쟁으로 고통받는 땅에 예수 생명의 복음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자유와 번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전국 각지에서 열렸습니다. 이 소식은 김수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이 6.25는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요 감사의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 72주년 기념 특별연합기도회가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송도가나안교회 김의철 목사는 예배와 교회가 살아날 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번영할 수 있다며 기도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청주중앙순복음교회가 6.25 구국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성회에는 전 헌법재판관 안창호 변호사와 캐나다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김상용 목사 등 교계 저명 인사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청주중앙순복음교회는 39년간 국내외 교계 인사를 초청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대성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철원에서도 한반도 복음통일기도성회가 열렸습니다. 성회에서 대전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선포해야 한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기를 권면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복음통일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한반도 복음통일 기도성회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며 통일의 지도자를 세우는 귀한 성회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울산에서도 6.25 한국전쟁 72주년 기념 민군연합예배가 개최됐습니다. 한국예비역 기독군인회와 양문교회가 주관한 예배에서 국가전략연구원이자 통일전략센터장 문성목 장군은 인물로 본 6.25 교훈과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예비역 기독군인회 울산지회는 군 복음화를 통한 신앙 전력을 증강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한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 평화 통일과 국가 안보를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아프리카 선교 허브인 잠비아에 광림 미션 센터가 세워집니다. 잠비아 루사카의 광림 미션 센터 건설 현장에서 열린 기공 예배에는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와 기독교대학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을 비롯해 미국 연합감리교회 콩고엔 잠비아 연회 카삽 감독과 세계선교부 위원장 정희수 감독, 아프리카 감리교회 연합회 의장 조셉 감독 등이 참석했습니다. 미션 센터는 약 4,000평 부지에 채플과 의료 교육센터,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를 포함한 5개의 건물이 들어서며 6월 말에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3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광림교회는 잠비아 외에도 러시아와 몽골 등 현재 9개국에 10개의 미션 센터를 세웠습니다. 탄자니아 현지 언론이 국립보건소 개소를 위한 CTS와 정부의 업무 협약을 보도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국영방송 ITV는 대한민국의 CTS가 국립보건소 건설을 완료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비전을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역 방송들도 CTS와 탄자니아 주 정부의 협약식을 주목하면서 CTS의 방문을 보도했습니다. CTS 인터내셔널은 지난 16일 탄자니아 주 정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키카티티 국립보건소 개소와 현지 의료 종사자 양성, 보건 서비스 관리 등 탄자니아 의료 환경 기반 마련과 개선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교회의 사역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 전해드리고 있는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낡은 성경책을 수선하며 오래된 성경에 새 옷을 입히는 가죽공예 전문가의 이야기를 송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가죽공예 전문업체 통가아트만입니다. 작업장에 들어서자 통가죽을 이용한 수많은 작업들이 장식돼 있습니다. 통가아트만은 통가죽 소재를 이용해 핸드폰 케이스와 악기 케이스, 그리고 핸드폰 그립톡 등을 주문 생산하는 가죽업체입니다.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작업장 한켠에 쌓여있는 낡은 성경책들. 엄준철 대표는 5년 전부터 낡은 성경책을 새 가죽으로 리폼하는 성경책 리폼 선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낡은 성경책을 저 거를 리폼하여 교회에 가지고 갔더니만 많은 성도들이 보고 너무 잘 만들고 이쁘다 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성경책에 빼곡히 써둔 메모들과 형광펜으로 밑줄 쳐진 말씀엔 오랜 세월 믿음의 흔적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작업했던 성경책 하나하나 모두 기억한다는 엄준철 대표. 낡은 성경책을 수선하는 일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30년 된 아주 오래된 성경책을 제가 접하게 되니까 신앙인으로서 또 도전받을 수 있는 또 기회도 되고, 그래서 더 열심히 만들어야 되겠다. 더 좋게 만들어가지고 이분한테 진짜 기억 후손에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성경책 작업을 해야 되겠다. 성경책을 리폼하는 데 드는 가격은 약 10만 원, 재료값 정도에 불과합니다. 경제적인 이득 없이 하루 종일 수고하며 재능을 기부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명 때문입니다. 모든 작업이 손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작업량은 오직 성경책 한 권. 낡은 성경책을 리폼하기 위해 고된 작업이 필요합니다. 재단된 가죽의 노쇠 동판을 이용해 가죽의 로고를 각인한 후에 천연색을 입히고 성경 테두리에 구멍을 냅니다. 이때 망치와 도구를 사용해 하나하나 구멍을 내고 가죽줄을 엮어 성경책의 테두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45년의 세월을 통가죽 작업을 했다는 엄 대표. 스스로 낡고 오래된 성경에 새 옷을 입히는 가죽공예 전문가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 동안 성도들의 성경책을 최선을 다해 리폼하고 싶다고 다짐합니다. 제가 있는 이 기술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이걸 잘 활용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 산하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회에 이사 증원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총회 소속 이사들이 이사 증원 필요성을 설득했지만 일부 이사가 이를 반대하면서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드비전이 가정폭력 피해 아동 가정의 자립지원 사업 성과 연구와 정책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에서는 이번 사업을 소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가정폭력 피해 대응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성누가회 힐링핸즈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봉사 활동은 내과와 치과, 정형외과 등의 진료를 하고 처방을 제공했습니다. 지구촌 사회복지재단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식생활 지원을 위한 사랑의 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재단은 자체 후원금에 백석대학교의 후원금 등을 더해 성남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약 320명에게 쌀 1,770kg을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부산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말씀이죠. 목회자들이 능력 있는 말씀 선포자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CTS 부산 방송이 마련한 CTS 프리처 아카데미 현장인데요. 국내 저명한 설교자들이 나섰습니다. 박주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CTS 부산 방송은 지역교회 목회자들의 설교와 목회를 돕고자 CTS 프리처 아카데미 설교자 부산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30개 교회 70여 명의 지역 목회자들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포도원 교회 김문은 목사의 개회 설교로 문을 열었으며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가 설교 알파인 오메가를 강의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지만 전하는 사람이 부실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이제 그걸 먼저 믿어야 설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8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되는 캠프에서는 3일교회 송태근 목사, 글로벌 문도하우스 박은조 목사가 강사로 나서 마태복음 개론, 목회 응접실 등을 강의합니다. 또한 효과적인 말씀 전달을 위한 황현주 아나운서의 스피치, 상담 영역의 강의도 진행했습니다. 풍성한 말씀 속에서도 참
진정한 말씀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또 특별히 그런 강사님들, 그런 설교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강사님으로 오셔서 보다 깊고 또 보다 온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설교자로서의 모습을 배우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CTS 부산방송은 매년 평신도를 위한 성경 암송대회와 설교자를 위한 프리처 아카데미를 진행하며 대한민국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기인해서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평탄의 길, 형통의 길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로 또한 CTS 부산방송의 이 사역들이 쓰임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설교자의 말씀 회복이 곧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길이 되길 바랍니다. CTS 뉴스 박주은입니다. 학교 복음화와 학교 내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위해 마련된 부산 지역 다음 세대 사역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학교를 품은 교회 모임인데요. 이 자리에 학품교 대표이신 박상철 목사님 모시고 사역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상철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예. 학교를 품은 교회가 어떤 모임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좀 생소할 텐데 학교를 품은 교회라는 이름은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 복음화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학교 복음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학교 안에서 마음껏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또 인식이나 문화를 새롭게 하는 그 사역을 학교를 품은 교회 모임, 그래서 학품교, 과거의 드라마 이름을 패러디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모임을 만들게 됐느냐 하면 대한민국 헌법 20조는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국민들에게 있어야 될 종교의 자유가 제재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교도소도 아니고요. 다른 집단도 아니고 학교입니다. 학교가 지금 그 특정 종교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내서 특정 종교 활동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인식되어지고 그렇게 문화가 형성되어져서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도 그것이 불법인 줄 알고 있는데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그래서 학교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기 위한 사역이 학품교 사역입니다. 네, 목사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학교 복음화를 위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교가 복음화돼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지금 그 다음 세대 사역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말을 하는데 가장 큰 위기는 학교에서 복음 활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로가 차단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걸 살려내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그 권리를 누리는 것처럼 학교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교내 종교 활동의 자유화,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거죠. 두 번째는 1인 1종교 갖기 운동. 그러니까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아이들이 종교를 하나씩 선택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1인 1종교 갖기 운동.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겁니다. 학교 안에서 언제부턴가 사라진 종교 과목이 개설돼야 된다는 겁니다. 뭐 우리는 기독교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되지요. 그게 과목이 돼야 되고 선택 과목이 되고 불경도 좋고 어쨌든 종교 과목을 배워야 아이들이 예절도 배우게 되고 효도도 배우게 되고 애국심도 갖게 되는 또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종교 과목 개설 이걸 목표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목사님.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현재 학교 내에서는 종교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과 인식을 바로 세워나가는 일에도 힘쓰고 계신데요. 이 사역이 한국교회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큰 협력을 바라는 것보다 지금 이제 기자님께서도 학교 안에서 그 종교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에요. 학교 안에서 종교 활동 해도 됩니다. 최고의 법인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 활동 학교 안에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률이라든지 특별히 교육법이라든지 인식 그리고 문화를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학교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것이 불법인 것처럼 인식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교회가 도와줄 일은 학교 안에서 종교활동을 해도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것. 설교 시간에도 또 프로그램 시간에도 학교 안에서 종교활동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하는 것을 전국의 교회들이 좀 교우들에게 좀 알렸으면 좋겠고, 저희들은 이제 교육감 또는 뭐 국회의원 입법하는 분들 또 이런 법제도를 만드는 분들을 계속 만납니다. 만나서 그 법률들, 왜곡된 법률들을, 상위법에 대항하는 왜곡된 법률들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목사님. 한국교회의 관심이 그리고 협력이 꼭 필요해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 제목을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은 그겁니다. 우리 그 캐치프레이즈처럼 우리는 학교에서도 예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학교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또 아울러서 우리 학풍교 사역의 좀 부수적인 중요 사역으로 학교와 교회가 결연을 맺는 그 인근 학교 영적 입양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학교 옆에 있는 교회가 또 교회 옆에 있는 학교가 이제 목사님과 기독교사들 또 교장 이런 분들이 결연을 맺습니다. 영적 결연이죠. 그래서 교회가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참고적으로 부산에서는 교육자선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0개의 교회와 학교가 지금 결연을 맺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부적응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들도 준비해서 계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날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빨리 그날이 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학교 복음화를 이루는 귀한 사역 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음은 불경 단신 뉴스입니다. 울산시민교회는 김창훈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글로벌 문더하우스 원장 박은조 목사가 사람의 교회인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2부 위임식에서 위임받는 김창훈 목사와 교우들이 사역했으며 위임국장인 김경호 목사가 공포했습니다. 이어 위임필 수여식과 꽃다발 증정, 고려신학대학원 59회 졸업동기회에 축가가 진행됐습니다. 김창훈 목사는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고려신학대학원, 미국 보스턴 고든코넬 신학대학원, 미국 시카고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분당 샘물교회, 남서울교회, 향상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심우했으며 2022년 2월 시민교회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예장합동 남울산노회 주일학교 연합회가 주최한 제43회 교사강습회가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란 주제로 지난 25일 울산 서현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복된 교회 이광우 목사가 하나님의 큰일을 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전국주교 찬양율동 강사인 박미순 집사의 진행으로 여름성경학교 찬양과 율동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한주교회 김태훈 목사, 분이엘고 교목 전영헌 목사의 특강이 이어졌으며 근속교사에게 근속패를, 모범교사에게 축하패를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기름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약 35원 오른 리터당 2,115.8원으로 7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경유 가격도 지난주보다 44원 넘게 오른 리터당 2,127.2원으로 지난달 12일에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30%에서 법정 최대치인 37%까지 추가 확대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부터 소득이 중간 이상인 가구는 코로나로 격리돼도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입원, 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방역당국은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국내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2022년 메타버스 노마드 시범사업 운영기관을 공모합니다. 이번 사업은 일상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의 일환으로 쓰지 않는 공간을 활용해 원격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지리적 한계를 넘어 효율적인 메타버스 업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약 한 달 동안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3개 지역 운영기관을 선정해 지역당 최대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약 50년 만에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판결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헌법에는 낙태에 관한 언급이 없으며 그런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으로도 암묵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이제 낙태 문제 결정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 정부와 의회로 권한이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가와 법원의 슬픈 날이라며 근본적인 헌법적 권리를 앗아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9일부터 30일까지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